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언급되는 최초의 곳은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박해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됨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는 것, 운전하는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 사업장이나 가정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를 달아놓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증거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집트 시내산에 자리한 캐서린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즉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악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판결을 받은 예수님은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죠.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께 왕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죠. 이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은 이 자색이 왕이 입는 옷 색깔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긍정하셨기 때문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자색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보통 왕들은 화려한 왕관을 쓰기 마련이죠. 근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운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앞에 거짓으로 경례를 하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다라고 합니다. 이 갈대는 당시 왕들이 손에 들고 있던 홀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손에 홀을 들고 지시를 하면서 왕됨 권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이 홀 대신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가짜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군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희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희롱은 말 그대로 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놀림을 받으면 어떤가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놀림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희롱을, 놀림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항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는 그 어디에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조롱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선택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침묵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왔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묘사하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런 말 없이 잠잠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침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 인류의 구원의 과정을 수행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바로 침묵의 모습입니다. 뒤이어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이 한 개인을 구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로마의 형벌제도인 십자가형을 당할 때 통상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는 자신이 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보통 20kg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쌀 한 포 정도의 무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많은 말을 하거나 항의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로마 군대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서였는지 혹은 정신이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몬은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이 침묵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몬은 유대인이었으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에 훗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침묵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개인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말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과 소문, 또 풍문이 인터넷이나 SNS나 핸드폰을 통하여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한 일을 겪거나 내가 한 일이 아닐 때에는 많은 말들로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많은 말을 막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욕구가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침묵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침묵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